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자,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그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4장 그 28절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나의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지난주까지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부했는데 이 구절만 갖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로 이렇게 격하를 시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말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래부터가 이렇게 아버지보다 낮은 분이다, 열등한 분이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의 성육신의 한정에서 말하는 거죠. 즉 이분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낮춰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보다 자신을 낮추셨으니까 아버지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 뿐이죠. 원래부터가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자, 우리가 이 점을 한 번 더 찾을게요. 빌립보서 보세요. 거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이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생각을 품으셨는지 보세요. 6절.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이거죠.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보다 원래부터 낫다 이런 생각 안 하셨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6절, 7절, 8절에 나온 대로 자신의 영예를 버리셨다는 거죠. 예.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셔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죠. 자신을 낮추셨으니까.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분이 원래부터 낮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들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하려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진리를 잘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교환을 보겠습니다. 거기 메뉴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점이다 이거죠. 우리 동양사의 인식은 어때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높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 이렇게 그냥 여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기는 거죠. 자,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지 우리처럼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예수님보다 마치 더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며 자신들을 정당화시킨다 이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8절 아버지가 나보다 더 위대하심이라 이런 걸 갖고 이제 이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이런 논쟁에 대해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자, 그것은 성육신 이전 상태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계셨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계실 것이라는 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 지상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낮추신 거죠. 예. 그래서 성육신 상태에서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으로 오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시기만큼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주님께서 순종하신 거고 또 지키신 거고 따른 거죠. 예.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다 이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보세요. 교환에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1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밑에 첫 번째,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이는 그분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8절에 정확히 나와요. 율법에는 분명 주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거죠.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을 빌미로 그들은 신성 모독의 죄목을 내세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냥 율법의 딱 그 액면만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 했다. 하나님 한 분인데 근데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도 하나님이요 동등하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냥 돌아버린 거죠. 이거 신성 모독이구나. 미쳤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라 했던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말씀한다 이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형상이시며 이거죠. 자, 여러분들 이 형상이란 말을 잘 봐야 될게요. 이방인들도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문제는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하지 않고 우상들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관점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이 있는데 자기들이 그 보이지 않는 신을 눈에 보이게 해서 숭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동물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인간들이 진정으로 경배를 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의 개념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자기가 보이지 않는 신을 숭배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상과 그 신을 동등하게 여기잖아요. 우상 숭배자들도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이방인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차이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구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럼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요. 요한복음 앞에서 이미 예수님은 나와 내 아버지 하나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과 같은 제자는 요한복음 14장이 와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죠. 이미 앞에서부터 다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도록 한 형상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 분으로 동등한 분이지만 유대인들은 고집스럽게도 이 사실을 거부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수많은 죄인들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0장 33절 나오잖아요.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을 형상과 동등시해서 경배하는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형상을 모습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상을 보고 아 저거는 내가 믿는 신이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보면서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러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쉬운 거예요. 예. 근데 인간은 고집과 아집이 센 거죠. 아, 안 믿어, 안 믿어. 아니, 안 믿어, 안 믿어.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 그거 갖고는 안 돼. 아니.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우리 처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읽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생각을 우리도 지녀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다고 하는 생각. 우리도 그 생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사실 우리가 이건 신성을 할 때 이미 다 자세히 봤던 거예요. 자, 밑에 첫 번째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이전에 말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지었다고 말 안 하고 태초에 말씀이 이미 계셨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는 거죠. 예. 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재차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교환에다 표시해놨죠. 요한일서 5장 20절. 거기 보면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 잘 보세요.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뭐라고 해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그러면서 옆에 뭐라고 나와요? 이분은 뭐라고 해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는 거죠. 아,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거죠. 일례로 그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거기 디도서 2장 13절 나오죠.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신 뭐라 그래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바울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위대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중언법이라고부터 얘기해요. 즉 뭐냐면 이게 두 개가 결국 똑같은 하나를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번역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게 별개 같은 거 보이지만 별개가 아니라 사실 뭐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에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교회가 휴거될 때 주님이 공중에 오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죠. 바울은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얘기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한다고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얘기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께 설명한다고요? 하나님께 설명한다 이거죠. 네. 예수님께 설명한다 말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한다고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우리 신약 교회 시대의 교리를 계시를 받아 이렇게 정립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증거하셨다는 거죠. 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뭐라고 지칭하셨다고요? 하나님으로 지칭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아버지가 아들보다 높으니까 아버지는 그럼 아들한테 반말해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께도 아들아 이게 아니라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히브리서 1장 8절. 우리 지난주에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 같이 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 땅에서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니까. 하지만 영원전이든 그 이전에든 구약시대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부를 때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가 원래부터 낮은 지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본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신격이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거기 잘 표시해 놓으세요. 뭐가 있다 그래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어떻게 거하신다고요?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신 신격이 이미 충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몸의 형태로 이렇게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계셨을 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했고요. 그러면 이제 3번 보세요.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땠냐? 그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이 지니고 있던 영광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넘겨주시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한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죠. 자, 아까 우리 처음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영예를 버리셨다 그랬잖아요. 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실행했으니까 이제 아버지와 함께 원래 있었던 그 영광으로 나를 다시 이제 영화롭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히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버리셨으니 그때가 지났으면 이제 다시 그 영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수님이 가져가셔야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열등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원래부터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을 가진 분이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형산 사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임을 입증한 것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이전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은 변형산에서의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목격자들이죠. 근데 자기들이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그냥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들과 똑같았다고요. 그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변형산에서 그렇게 변형되신 모습을 봤을 때 까무러치게 놀라지 않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분께서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던 거예요. 네. 자, 사도 요한은 영안에서 끌려 올라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있는 모습을 보고 기절하기까지 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17절에. 요 사도 요한이 어떤 제자예요? 예수님의 품에 기댔던 제자예요. 예수님 품에서 친근하게 기댔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친근하게 편안하게 품에 기댈 수 있었던 그분의 모습을 실제 모습 볼 때 어떤 거예요? 기절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모습이라고요, 그게.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으로 시인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존재하셨다는 사실과 성육신 이전에 영광 가운데 존재하셨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고 아버지와 동등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 거룩한 신성의 의복을 벗으시고 자신을 비우신 그 사실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일서 한번 펴보세요. 거기 요한일서 2장.
자, 그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뭐라 그래요? 곧 적그리스도니라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 자, 그럼 이게 뭔지 볼게요. 23절.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냐 이거예요. 그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여러분 거기 4장 2절 3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거는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그걸 시인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바로 이 요한일서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동등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영에 관장된 자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이거라는 걸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거부하는 거. 그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는 나 여호와 하나님 부인 안 해요. 믿어요. 나 예수님도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인 안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그게 뭐 부인한 거란 얘기죠. 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인간으로서 아버지께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아까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랬는데 지금 이분께서 이제 인간으로서 자신을 낮춰서 아버지께 복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세요. 성육신하신 아들 하나님.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셨을 때 스스로 더 낮은 자리를 택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의 자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은요, 진짜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순간에 저 끝에 있는 인간같이 한순간 한 번의 자기를 다 낮추신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뭐 소위 추락한단 말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장 밑으로 추락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예. 요한복음 14장 28절 제가 아까 읽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뇨 그러죠. 여러분, 그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어느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천사 있어요? 없다는 거죠.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장로교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예수님의 어떤 보면 영원 전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낳은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여기서 오늘이란 말은 뭘까요?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본디 하나님의 형체인데 하나님 형상이신데 동정녀 탄생해야 될 때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춰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아들로 태어나겠다고 이렇게 자원하신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것은 시편 2편 7절에서 이미 예언되었다라는 거죠. 즉 독생자란 말이 뭐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바로 그게 성취라는 거예요.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신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원래 태어나는 개념이 없어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이신 예수님도 원래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를 인간들처럼 태어나는 것으로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히 하나님의 아들로 돼버리신 거죠. 자기를 낮춘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2번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종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사항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절을 여호와의 증인들이든 뭐 이렇게 안식교든 뭐 그리고 이런 뭐 장로교든 이런 여러 카톨릭이든 이런 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 액면만 보고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아버지보다 열등하다 그러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주 신났죠. 야, 옳았구나, 옳았구나. 이게 우리가 교리가 맞구나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지상생활은 아버지에 의해서 영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완전히 낮춰서 정말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는 연약한 자녀같이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 만약 예수님이 내가 아들이어도 나는 원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쓰면 그는 온전히 자기를 낮춘 게 아니죠. 정말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온전히 낮춰서 우리 인간의 손을 잡으려면 정말로 예수님도 인간같이 되시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종속이 되어야죠. 예. 그래야 진짜로 낮춘 거죠. 그게.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계실 때는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에 의해서 부양을 받아야 됐다는, 보호하심을 받아야 했다라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떠나서 독자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보면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들이 보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고 아들은 스스로 못하네? 아버지가 하는 것만 하네? 아이고 예수님은 약하구나. 이렇게 한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강력하게 입증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는 건 내가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하는 걸 내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곧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히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올바른 시각을 가지면 문제가 없는데 꼭 인간은 비뚤어진 시각을 갖는 거예요. 이거 뭐라, 아들은 아무것도 못하네? 아이고 예수님은 열등하네? 그렇게 한심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 보내셨죠. 요한복음 6장 29절, 또 8장 29절, 42절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와 지배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노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라. 이 명령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즉 생명을 얻고 버리는 권세, 지배,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내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거죠.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춰서 보냄을 받은 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영원전에는 이런 개념이 필요 없죠. 원래부터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뭘 직접 또 듣고 이럴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들은 것을 내가 말하려고 보냄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보냄을 받았다.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신 거죠. 종으로. 그렇죠? 여섯 번째, 아버지께서는 구세주에게 성취해야 할 어떤 일을 주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과제를 준 거예요. 과제. 이 과제를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권위에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거기 5장 36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성하게 하신 과업들이라 하죠. 내가 행하는 그 과업 자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거하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분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뭐를 위임해요? 나라를 위임했다죠.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29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분 건데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들에게 권세를 정당하게 주신 거예요. 아들을 가장 높이고 그리고 온 세상 그리고 모든 왕국을 아들이 통치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페이지요. 8번째, 현재의 교회 시대 기간 중에는 예수께서 머리 대신 하나님께 복종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렇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위계 질서에 들어가시고 순종하신 거죠. 9번째,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신 말씀 하나님이 순종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10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되셨다 이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거죠. 11번째, 예수님은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나의 하나님. 사실 그분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서 이렇게 아버지께 자원함으로 종속되셨으니까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높이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시며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이거죠. 또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네 번째 외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보고 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낮으네? 열등하네? 이렇게 이해하면 진짜로 한심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이 지상의 공생의 기간 동안만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거기서 순종하신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시행하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을 가장 높이신 거예요. 자, 이제 3번 보세요. 종속의 한계. 이 종속 관계는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랬는데 첫 번째,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나라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아들은 이것을 다시 누구께 드려요? 아버지께 드릴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의 왕으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원 시대가 이제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지나고 영원 시대가 돌입되면 이제 그때 어느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왕국을 다시 바치고 이제 다시 하나가 되실 거라고요. 그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보시면 종속의 기간은 이 세대의 완성을 지나서까지도 계속되며 그것은 큰 백보자 심판이 지나서까지도 계속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이 알반 더글라스 형제가 쓴 책에 있는 교재를 쓴 거기만 이러지만 좀 명확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하지만 어쨌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들로 어쨌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따로 어떻게 보면 구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께서 이제 통치하시고 나서 이제 영원 시대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고 이제 만물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거기 보세요. 그 9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하셨으니 만물이 그 아래 복종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만물을 자기 아래 복종시켰던 그분은 제외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분에게 복종되어질 때에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에게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이거죠. 그렇게 되고 다시 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또 왕국을 또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뭐 계산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때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재림 때는 왕으로 이 땅에 와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제 백보다 심판 지나서 영원 때는 하나가 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국을 가지고 아들이 갖고 있는데 아버지께 드리면서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면 우리 하나님과 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영원 시대라고요. 종속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영원 시대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교제에서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만약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논란이 있을 수 없어요.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동등하셨다 이거죠. 그러나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그러한 지위를 사양하시고 자신의 겸손으로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한 것처럼 아버지에게 종속되는 자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마지막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자 누구에 꿇게 한대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낫다? 열등하다? 피조됐다? 그런 건 다 성경의 무지한 자들의 소리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점, 그러나 성육신에서 이 땅에 공생에 계실 동안은 아버지에게 복종하셨다는 자신을 낮춰서 그래서 아들이 되었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